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다. 난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뛰어난 자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을 일으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의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의, 나의 행위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돼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말이 참 이상하죠? 내가 지금 못된 짓을 해서도 내가 죄인이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남의 옆집 유리창을 깨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또 의인이에요. 왜? 아버지가 다 물어줘 버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가 이런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나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 없다는 말도 우스운 말입니다. 엄마가 올 때는 아이가 똥을 좀 묻혀놓고 하는데 애는 조금 덜 묻혔다고, 그날은 기분 좋고 좀 더 묻혔다고, 엄마 나 지저분해, 똥 더 많이 쌌어. 엄마가 볼 때는 똑같죠. 둘 다 빨아야 할 옷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나는 의롭다, 나는 죄인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 산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우리끼리 도토리의 기적이죠. 검은 개와 똥 묻은 개를 나무랜다는 말이죠. 채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단 더럽기는 똑같이 더럽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 싸잡아서 죄인인데 우리끼리는 나는 조금 덜 똥이 묻었고 너는 조금 더 똥이 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 호심경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호심경은 목에서 허벅지, 다리까지 가리는 것으로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의의는 하나님 의 곧 칭의의 의입니다. 이것을 흉부로 심장으로 신뢰하는 자는 호심경, 가슴으로 감싸는 갑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심입은 자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신뢰함과 사랑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세상 전투와 그 성격이 판이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중상, 모략, 거짓, 폭행, 악담으로 도전합니다. 이때 이에 대항하는 사람이 비슷한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교회는 더욱 진리의 의의 흉배로 완전 무장하여 굳게 방어해야 하고 교권주의나 거짓 술수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흉배는 가슴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꿰뚫으려고 할 때 이 가슴을 가르는 것은 의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야 나의 심장은 보호를 받습니다. 나의 의나 변명이 호심경이 되면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음, 평안의 복음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수평적으로 화평은 전파합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이렇게 봅니다. 전도하러 갔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 때 돼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다 가서 종교 싸움이라고 맙니다. 전투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평안에 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교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전도하러 가서 누가 따지면 절대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 말을 하지 말고 일리가 있다. 그리고 와야 돼. 그냥 그건 때가 아니에요. 논쟁에서 내가 싸움에서 이겨 사람 설득시킬 수 있다 하면 착각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내 배우자를 전도해야겠다. 그러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 상해 놓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됩니까? 특히 애들 쥐잡듯이 잡아놓고 다음 주일 교회 나가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당신은 잘 지키세요. 이렇게 속으로 욕먹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대요. 벌써 주일만 되면 애들이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그냥 평안에 예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구두 또는 동제 신발은 군인이 갖출 장비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적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길에 몰래 뿌려놓고 걸리게 하는 터치나 날카로운 송곳으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평화의 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것으로 수직적, 수평적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뤘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우주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기 위한 접근이나 전도하다가 생각하고 주장이 다르다고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신은 다만 전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온 몸을 방어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제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때 사용하는 방패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 사건을 대처해야 합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휴머니즘, 인도주의, 인본주의에 강한 도전을 받으며 자본주의 방법론으로 많이 물들어 있고 무속 종교나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들은 오래전부터 투쟁해온 대상이지만 최근 그 공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고 10년 동안 종살이로 고생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를 지탱할 힘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목자에 대한 신뢰.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이해할 뿐이지 이 사건 속에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때가 되면 난 더 좋은 총리가 됐다는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간증이 우리도 있어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내용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엑기스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뻐도 됐을 텐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참 허송스러운 거죠. 기뻐해도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하고 살았고 범사에 감사해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그것을 신뢰를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세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인생은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신뢰가 안 되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춤이 사라지고 무거워요. 하나님 뜻이 뭐냐? 즐겁게 살아라.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춤추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도 염려될까? 기도하고 다 감사하고 살아도 나중에 가서 밑지는 장사가 없죠. 보상해 주십니다. 신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화살이 어떤 공격이 내게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신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대신 인간의 신념이 크게 밀려 들어와 우리의 기도와 설교와 전도까지 적의 계략에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참 복음과 참 믿음만이 이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날카롭고 관통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치명적이고 맹렬한 유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예리함을 무디게 만들고 그들의 열을 식혀줍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온 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평하거나 비난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이 약화되는 말을 듣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보호자로 신뢰하면 사탄의 어떤 정죄, 어떤 공격에도 흘리지 않고 나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사냥개와 포수. 사냥개가 앞세워서 냄새 맡고 사자와 곰이 나타났어. 근데 막 헐헐 날아. 막 소리를 쳐. 사자도 그냥 놀래. 아이고 나는 평생에 이런 거 못 봤는데. 그 사냥개가 누구를 믿어요?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 주인 포수께서 정확하게 산발탄으로 다 쏘아 쓰러뜨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냥개처럼 제후가 작고 적이 우는 사자처럼 강해도 포수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로 원수마귀 사탄을 때리고 승리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구원이 확신이었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며 위협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를 보호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구원의 혹은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데 나는 둘 다 같은 의미로 봅니다. 우리가 머리를 지켜들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향해 하늘을 바라볼 때 머리는 가장 좋은 투구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투구가 되는 것은 오직 소망이란 길 뿐입니다. 자,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선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서 마귀를 전멸시키는 까닭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일을 바로 분석하면서 전진하는 운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가는 운동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무장이 다 방어용이지만 말씀과 성령은 공격용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언제나 선쟁 공격의 선취를 얻게 해줍니다. 말씀과 성령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간교해서 그 작전에 말리기 쉽기 때문에 적의 정체와 그 전법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사탄이 영약해도 하나님을 속일 만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작전 지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령관의 작전 지시입니다. 자, 코로나와도 내 안에서 면역력이 강하면 이길 수 있죠? 말씀 공부도 사건 터지고 나서 하는 건 별로 큰 유익이 안 됩니다.
기도 생활도 문제가 더 우리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을. 그런데 그게 손해예요. 선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먼저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선제 공격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선제 공격령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면역력이 있어서 벌써 적이 오는 것이 방어가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사건 터지고 나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손해가 너무 많죠? 선제 공격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도 먼저 해야 합니다. 기도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날 저녁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시간만 깨어서 기도했다면 시험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죠. 1시간을 못한 것 졸리니까 아예 비참하게 깨지죠. 자, 이제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칼은 남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샅샅이 파헤쳐서 암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전법입니다. 말씀 공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 생활은 사후 처리 방식으로 미루지 말고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예치해 놓으면 싸움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자, 성공의 요소들, 굳게 섬, 간구, 깨어있음, 세상, 육체, 마귀를 이김. 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성도는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버텨야 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깨어 있음과 기도는 세 가지를 이기게 해 줍니다. 첫째, 세상. 둘째, 육체. 셋째, 마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지, 미성년자로 말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거지 내가 뭘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금요일에 나오라 하면 나오고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현장입니다. 현장. 다섯 번째,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첫째, 영적 전투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힘은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전투에서 이기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깨어 있어라. 경계를 놓지 말고 무장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라. 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무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적인 힘이 필요하며 내적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자, 전쟁용 무기들은 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기도는 영적 무기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기도는 이 구절에서 모든 이란 말이 사용됨으로써 드러났듯 보편적으로 습관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을 사는 기도는 영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일종의 예배이며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기치 않게 다시 오리라는 것과 예상치 못한 때 시험에 들 것을 있으며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분의 훈계를 반복하고 확대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리스도인의 징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불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는 것은 기도로서 이루어지며 기도가 없으면 악의 강한 힘에 맞서기에는 너무 약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하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뭐 아침이든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자, 우리의 싸움은 단독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함께 싸워야 되고 전신갑주도 단체로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이 필요합니다.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완전히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내 자신의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희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자아의 종말, 죽음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훌륭한 교리서이면서도 바울이 기도로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늘 아는 교리와 지식으로 기도를 대신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다 주로부터 생명과 복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자,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표현은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보초가 실수하여 기습을 당하면 전멸하고 맙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기도가 소홀히 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에서 영적 승리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방어하고 또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미리 준비하는,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